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마귀와 상대하지 마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집전한 미사 강론에서 마귀가 세상에 현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귀의 현존은 성경 첫 페이지에 들어있으며 성경은 다시 마귀의 현존으로 하느님이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교황은 마귀가 언제나 다시 나타나 유혹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은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당황하며 예수님이 마법을 쓰신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간질 환자를 치유하는 사람이라고만 인정했다는 것도 전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절과 복음의 다른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다고 말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 시대에는 간질을 마귀 들린 것과 혼동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라 단지 병에 걸린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의 현존을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도 유혹이 많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악마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악과 악마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어중간하게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루카복음서에서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그리고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인류 전체를 위하여 행하신 일 중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악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악마의 활동을 무너뜨리러 오셨습니다. 이 말을 과장이라고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애매함이 없습니다. 하나의 싸움이 있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이 그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몇 가지 사목적 제안을 듣게 되지만 대안이란 없습니다. 교황은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속임수와 악령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권고하며 다시 복음을 인용했습니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내 마음에 대하여, 나의 감정에 대하여, 나의 생각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까? 은총의 보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현존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복음을 인용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잘 지키지 않다가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 사람이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 현존하는 악마의 도전에 응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악마와 맞서 싸우신다라는 확신.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다시 말했습니다. 마귀는 영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결코 영원히 쫓겨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야 영원히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인용하며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전술은 이러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에서 진보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가만히 둔다. 평온하게 둔다. 하지만 네가 타성에 젖어 경계가 약해지고 너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나는 돌아올 것이다. 오늘의 복음은 마귀가 쫓겨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마귀가 되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하여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강론을 마쳤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은총을 청합시다.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싸우러 오셨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루카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